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루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주님 주신 귀한 날 9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건축되었고 또 언제 건축되었고 또 솔로몬 성전의 내부는 어떠하고 규모는 어떠한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왜 솔로몬 성전의 건축 기록이 역대하 3장에 이렇게 다시 나올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즉 솔로몬 왕의 시대가 아니고 훨씬 나중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어져 버린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왜 이처럼 설명을 해주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70년간의 이방 땅에서 그 포로 생활에 지친 그 백성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즉 정체성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또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1,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 왕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에 건축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 아버지 다윗 왕에게 나타나신 곳이고 다윗이 정한 곳이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이라 부르지만 사실 이 성전은 다윗 왕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고 또 예배한 곳이었고 다윗 왕이 먼저 정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을 읽어보면 그 배경을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요, 다윗 왕은 인구 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 이후 그 역대상 21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자요 절대자요 전능자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노여움에 대해서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셨다.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뒤를 계속 읽어보면 먼저 다윗 왕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오늘 기록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은 이곳이 아니라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곳이 아니라 새로운 곳, 아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곳에서 바로 다윗을 만나시고자 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즉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만든 것이 아니라 솔로몬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과 만난 곳을 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다윗 이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그 장소를 택하시고 그 장소를 통해서 예배를 받고자 또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죄로 물들은 우리가 죄를 사함 받고자 우리가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미시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살 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와 같이 살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죄사함의 방법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와 의지는 다 헛될 뿐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3절부터 이어지는 솔로몬 성전의 규모와 내부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쭉 보시면 솔로몬 성전의 지대의 길이는 60규빗이고 너비는 20규빗이다. 그리고 성전 옆에는 낭실이 있고 그 너비가 20규빗이고 높이가 120규빗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순금으로 입혀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순금으로 또 입혔고, 또 성전을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또 금으로 성전과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여서 짓되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도 20규빗으로 했고 그 안에는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다는 것입니다. 순금 600달란트요. 그리고 그 안에는
두 그룹을 새겼는데 특히 그 날개 부분의 크기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다 그렇게 합니다. 왼쪽 그룹, 그러니까 천사, 왼쪽 천사의 한 날개가 5규빗이고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으로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고,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 그리고 성전벽에 닿았고 다른 날개도 5규빗이고 그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너비가 20규빗인데 한 그룹이 날개가 5규빗, 5규빗, 또 한 그룹이 5규빗, 5규빗 이렇게 됨으로써 그 지성소에 두 그룹의 날개가 완전히 펴져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지성소에 가득 차게, 그 성전에 가득 차게 어느 곳도 벗어남이 없이 그렇게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전 앞에 두 기둥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에 보시면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하나는 야긴, 또 하나는 보아스. 무슨 뜻입니까? 그가 하셨다,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즉 성전은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요, 먼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 다윗의 헌신과 또한 솔로몬 왕의 헌신을 통해서 지어졌고 세워졌으며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디자인대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금과 보석으로 입히고 꾸민 것처럼, 또한 두 그룹의 날개가 성전 벽에 맞닿도록 그렇게 설계해서 지은 것처럼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절대자 되심과 그 능력과 그 위엄을 나타내고 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회복하기를 바란다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솔로몬 성전의 건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다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먼저 나와 같은 죄인에게 내미시는 그 사랑의 손길, 오늘도 측량할 길 없고 어떨 때는 이해도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민 새로운 살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새롭게 되며 오늘도 주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그 사랑의 손길, 그리고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도 마음에 새기고 붙들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그 모습을 생각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먼저 사랑으로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